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물음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사실 많은 위협과 리스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끙끙 앓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서 그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보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우리도 담대하고 싶지만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삶의 두려움 속에, 삶의 불확실성의 어려움 속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가, 오늘 말씀이 에스더의 또 모르드게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그 에스더의 스토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매주 스토리를 들으면서 익숙하지 않으면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지난주 설교 속에서 우리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아각 왕의 후손이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인종 청소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해서 조서를 전 페르시아 지역에 반포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지난주 설교 속에서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는지, 하만은 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멸절하려고 했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과 출생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 조서가 내려진 날이 공교롭게도 유월절 전날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죠. 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종살이하던 400년 이상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켰던, 그러니까 민족 최대의 명절이에요. 여러분, 명절하면 뭐가 생각나죠? 명절하면 우리 추석 때 음식과 그 다음에 휴식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나죠. 음식과 휴식과 사람이죠.
이 나라마다 특별히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칠면조를 먹어요. 유대인들은 뭘 먹었을까요? 양을 잡아 먹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오실 당시에 약 수십만 마리의 양을 예루살렘에서만 수십만 마리의 양이 도축이 되었다.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즐기고 휴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데, 그러니까 그 전날이니까 얼마나 들떠 있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 기대와 흥분 속에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음식이 풍부하니까 그런 게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음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귀했기 때문에 특별한 음식을 먹는 특별한 날은 굉장히 들뜬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뜬 날 벼락 같은 소식이 온 것이죠. 너희들은 다 11달 뒤에 다 몰살당한다. 이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변하는 것이죠. 이 즐거움이 두려움과 우울함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한순간에 유대인들 전체가 굉장히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리스크 상황이 온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이 리스크 상황이 왔는데 이 상황 속에서 모두가 이 패닉하죠.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 것일까? 또는 하나님은 이 일을 알고 계신 것일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유배를 당하고 있지?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러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혹시 이 인종학살의 이 마지막 형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형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행위와 자기 어떤 이 공로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추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옳았는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스토리의 라인을 살펴보자. 스토리를 알아보자. 그 다음에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시면은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고 이 유대인 학살에 관한 이 조서에 관한 일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 이 슬픔과 이 극한 애통함의 표현이죠. 이 베옷을 우리 사람 죽으면 베옷을 입지 않습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다음에 재를 뿌린다. 이것은 이 고대 사회 속에서 극한 슬픔과 극한 이 애통을, 통곡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전형적인 방법이죠.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대궐 문 앞에 이르렀어요. 왜 대궐 문 앞으로 갔을까? 첫째는 이 일의 궁극적인 권위자는 왕입니다. 그러므로 왕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 왕에게 호소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궁궐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 베옷을 입은 자는 궁궐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에스더가 알아채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왕궁 안에 에스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3절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자, 순차적으로 이르겠죠. 오늘처럼 인터넷이 있거나 이렇게 뉴스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순차적으로 이 파발마와 가가지고 이 도성수산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알릴 때 유대인의 곡소리가 도미노처럼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이죠. 소식이 전한 곳마다 도미노처럼 이 유대인들이 애통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는 자기 옷을 찢고 모르드게처럼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면서 극한 슬픔을, 극한 애통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에스더는 이 일을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궁궐 속에 있지만 등잔밑이 어두운 것이죠.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서 전하니, 뭘 전했겠습니까? 당신의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지금 궁궐 앞에서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면서 통곡하고 있다라고 전하니까 영문을 모르는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옷을 한 벌 보내요. 베옷을 벗기고 이 옷을 입혀주세요. 말하자면은 그냥 이 현상을 보면서, 그냥 피상적인 현상을 보면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도와주려는 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베옷을 벗기게 하고 이 옷을, 이 새로운 옷을 주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입겠습니까? 안 입겠습니까? 안 입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걸로 해결될 일이 아니죠. 에스더는 상황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것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상황의 심각함을 알겠죠. 이 옷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이라는 넷이가 있습니다. 이 여자지만 남자 정도 필요해요. 때로는 남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시를 왕이 하사했어요. 붙였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보필하는 내시가 하닥이었어요. 하닥. 그래서 하닥을 불러가지고 모르드게에 가서 자초지정을 알아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나아가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하는 그 계획과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사태를 말하면서 동시에 뭘 말했습니까? 1만 달란트의 은을 걸었다. 1만 달란트의 은을 걸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액수죠. 지난주 설교에 배웠죠. 뭐 375톤이니까 엄청난 양의 은입니다. 엄청난 액수. 그러니까 이미 엄청난 액수, 돈은 그 액수에 따라 가지고 그 거래의 어떤 힘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엄청난 액수가 이미 지불된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물리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만이 지금 모든 것을 걸고 유다인을 학살하려고 하고,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렸고, 그러니까 계약서가 사인됐고, 그 다음에 대금이 지불되었어요. 물리기가 힘들어요. 큰 거래가 이미 성사가 되었어요. 8절에 또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카피 머신이 없으니까 조서 초본이라는 것은 카피본을 손으로 베껴 썼겠죠. 그러니까 자초지정을 설명하면서 또 동시에 왕이 내린 조서를 그대로 베껴서 에스더에게 전달해서 에스더가 정확하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태 파악을 하도록 만들고 난 다음에 그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왕에게 나아가라. 왜요? 왕을 독대할 수 있는 신분이잖아요. 왕의 왕비잖아요. 왕에게 나아가라라고 모르드게가 명령하는 것이죠. 왕에게 나아가서 부탁해라. 그래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해라. 무슨 말입니까? 유다인을 살려달라고 네가 가서 왕에게 부탁해라. 근데 에스더는요,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왜 부담스러워지는가? 10절에 보니까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하닥에게 또 말해요. 하닥이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내시 하닥에게 모르드게에 가서 다시 전하라고. 지금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인을 위해서 구하라고 명령했는데, 부탁했는데 그 부탁이 사실 굉장히 실행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11절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관리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아는 상식이야. 무슨 상식이에요? 왕이 안뜰에 있는데, 왕이 있는 안뜰, 그러니까 왕의 그 개인적인 공간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들어가면 다 죽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들어가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는 게 법이에요. 원칙이에요. 근데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어. 왕이 금규를 내밀면, 금규라는 것은 뭐예요? 금으로 만든 이 지팡이 같은 것이, 왕권을 상징하는 금으로 만든 지팡이. 지금도 아프리카의 부족에 보면 이걸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뭐 세네갈의 어느 부족인가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금규를 내밀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웬만하면 내밀지 않아요. 왜? 이 법규가 엄격하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법규가 있었을까? 왜냐하면은 페르시아의 왕은, 제국의 왕들은 항상 암살의 위협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높은 자리이긴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언제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장에서 모르드게가 내란 음모를, 그러니까 왕에 대한 역적 모의를 발각했죠. 내시 2명이 왕을 죽이려고 했던 역적 모의를 발각했었어요. 이미 그러한 사태들이 발견되고 있고, 사실 이 아수에로 왕은 왕위 20년 만에 BC 465년에 자기의 친위 부대의 대장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그 배후에는 내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시의 이 조정에 의해서 친위 대장이 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기 때문에 결국 암살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격한 법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 법에 예외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왕비도 왕을 죽일 수 있잖아요. 측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왕은. 심지어 친위 부대 대장이 자기를 죽였으니까. 두 번째 이유는 11절 중간에 보면은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30일 동안 왕한테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속에는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존재 가치가 하락했다. 처음엔 왕이 자주 찾았겠죠. 그러니까 제일 이쁘고 제일 마음에 드는 여자를 뽑았으니까 자주 찾았겠지만 왕에게는 왕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비를 안 찾은 지가 30일이나 지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존재 가치가 그만 못해요. 모르게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죠. 왕의 법규 때문에,
제국의 법규 때문에 갈 수 없고, 그리고 제가 지금 그만한 입장이 못 돼요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은 모든 것을 잃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아주 높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설교의 화두는 이것입니다. 섭리와 리스크. 여러분, 인생에 리스크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고민하는 상당 부분이 리스크 때문이에요. 모든 결정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내가 이 길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이 길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요. 다른 길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에도 리스크가 따르고요. 사람을 사귀는 데도 리스크가 있고요. 배신당할 수 있어요. 학교를 가는 데 리스크가 있고요.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데도 리스크가 있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특히 중간에 경력을 바꾼다,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바꾼 회사가 전에보다 더 좋을지 안 좋을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리스크가 있죠. 왜냐하면 수년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합격 못하면 이 모든 세월을 속에서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직장의 문이 좁아집니다.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지 거짓 메시지를 들을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결정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는 염려가 있을 겁니다. 그 속에는 리스크 팩터가 있는 거예요. 리스크의 어떤 그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선택이 가져다 줄 미래의 두려움의 리스크를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그래서 직장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 공부를 하는 것이 그 길로 가까이 가는 것일까? 저 공부를 하는 것이 그 길로 가까이 가는 것일까?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는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리스크는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리스크와 헤어지고 싶은 사람은 우울감을 친구로 맞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본의 히키코모리라고 수백만 명이 지금 집안에서 안 나가죠. 왜 안 나갑니까? 여러 가지 사회학적 이유가 있겠죠. 리스크를 두려워해서 안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리저리 치이는 리스크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와 이별했는데 뭐가 찾아왔어요? 고립감, 우울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상당히 좀 길어요. 첫째는 당황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여러분, 저는 진리가 객관적인 게 참 좋아요. 내 느낌이나 내 생각과 관계없이 진리가 굉장히 객관적이거든요. 근데 객관적인 진리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객관성이라는 것은 영원 불변성이거든요. 참 좋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섭리를 믿는 믿음은 리스크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세 가지를 살펴보죠. 첫째, 당황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자. 여러분, 리스크가 올 때, 지금 모르드게의 입장이 됐을 때, 또는 에스더의 입장이 됐을 때, 유다인의 입장이 됐을 때 너무 청천벽력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정말 그냥 울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만 머물면 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스크 엄습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그냥 계속 텔레비 켜놓고 있나요? 아니면 잠자나요? 여러 가지 사람마다 패턴이 있어요. 아니면 오락에 빠지나요? 아니면 술 마시나요? 근데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어떤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하지만 그것만 하고 있으면 도움 안 돼요. 뭘 해야 됩니까? 해야 될 일을 생각해 내야 돼요. 해야 될 일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 리스크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시는 길이 요구하는 우리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섭리가 요구하는 어떤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뭐죠?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가 요구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 행위를 해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에스더에게 말하라고, 왕을 만나서 부탁하라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에스더에게 공유합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로 봤을 때 이건 벗어나야 돼. 벗어날 수 있을 것이야. 그러므로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에스더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12절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를 설득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첫째는 부정적인 방법, 또 하나는 긍정적인 방법. 부정적인 방법은 뭐예요? 너 혼자 거기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고 너 혼자 살 것 같아? 우리가 죽으면 너는 유다인 아니야? 너는 안 죽을 것 같아? 너의 출생의 비밀이 안 밝혀질 것 같아? 두 번째는요. 14절 중간에 결정적인 암시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 왕후의 자리에 간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봤을 때 이때 쓰임받기 위해서 갔을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함 지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말은 때때로 호소할 수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100% 확신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꼭 섭리를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확실한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의 눈에. 하지만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방법을 쓸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 방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섭리는 지나봐야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 방법이 확실한지는 몰라요. 에스더가 가가지고 안 죽을지, 왕에게 왕 앞에 그냥 갔다가 안 죽을지, 에스더가 설득한다고 왕이 설득당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거예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 방법이 섭리의 지혜가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설득당한 에스더는 순종적이죠. 성품 있는 여자예요. 설득당한 에스더가 뭘 부탁합니까? 동족들에게 3일간 밤낮으로 금식하고 나와 함께 금식하자. 16절에 보니까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왜 바로 안 나가고 금식을 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 나아갈 때는 준비가 돼야 되겠죠. 위험하거나 너무 하이 리스크가 있는 자리에 나갈 때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금식은 기도를 내포합니다. 근데 금식 기도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육신의 세상적인 몸부림을 잠재울 수 있어요. 왜? 음식을 끊었으니까. 육신이 그만큼 활동이 덜 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덜 민감하겠죠. 마치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마취주사 맞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활동을 그만큼 덜 민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더 순종할 수 있도록. 육신은 가기 싫어. 육신은 죽기가 싫잖아요. 왕에게 나아가기가 싫어. 왕에게 나아가지고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어. 지혜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때로는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려면. 그 방법이 기도나 금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자, 나아가는데, 자, 두 번째, 아무것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가 확실합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는 이걸 믿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14절에 이때, 이 위중한 때, 이 리스키한 상황 속에서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은, 에스더를 향한 말이죠.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이 방법이 아니라도 우리는 살아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역사의 객관적인 큰 그림을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최소한 두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첫째는 메시아가 유다인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두 번째,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몰살하면 안 돼.
몰살한 메시아가 나올 수도 없고 남은 자들이 생길 수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살아있어야지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객관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인지 살아날 것이다. 지금 네가 말을 안 해도, 이 에스더가 왕에 가는 그 말을 안 해도, 그 수단을 네가 거부하더라도 우리는 살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냐?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궁극적인 리스크가 왔을 때,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속 살도록 남겨둘 것인가?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해결해 주셔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땅에서 계속 살게 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지 않고 데려가시기로 결심하셨다면, 그렇게 섭리가 정했다면, 순교하기로 또는 사망하기로 정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살려두실 것 같으면 살 길을 주실 거예요. 죽일 것 같으면 죽음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시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생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순교든지 뭐 사망이든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든 대부분의 경우 전자에 속하겠죠. 근데 전자에 속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어야 됩니다.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다른 골목으로 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막다른 골목은 없다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것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기 위한 그 전 단계일 뿐이지 막다른 골목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두 가지가 돼야 돼요. 기독교인은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이상적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은 진리에 입각한 현실성을 유지하되, 두 번째, 기독교인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에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우울한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기독교인은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이렇게 뭐 추상적이고 막 이상적이고, 물론 제가 말하는 현실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아래서 현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객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독교인은 부정적이지 않아요. 기독교인은 긍정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보살피실 것이다. 여러분,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앞으로 이 길이 잘 열릴까? 안 열릴까? 어떤 길인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꼭 그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공급하신다.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섭리를 믿는 믿음은 리스크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오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 아마도 많은 설교가들이 이 4장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이걸 제목으로 뽑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죽으면,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 생각합니다. 그래도 에스더가 왕비인데 왕이 금규를 안 내밀겠나? 내밀겠지. 그냥 죽는 소리 하는 거지 진짜 죽을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아수에로 왕을 조금 더 알면은 에스더의 말이 이 과장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암살의 위협에 늘 시달렸던 왕입니다. 그 암살의 어떤 이 칼이 내시로부터 나올지 왕비로부터 나올지 신하로부터 나올지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함부로 갈 수 없고, 두 번째, 아수에로 왕은 조금 똘끼가 있는 왕이었어요. 이 아수에로는 이 페르시아의 5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근데 다리오 왕은 이 왕을 하면서 이 평생의 이 어떤 이 소망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페르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근데 이 지중해하고 흑해 사이를 운하가 가로지고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 그리스예요. 근데 그리스가 지금 커오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그리스에 잡혀먹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그리스를 싹을 잘라야 돼. 그리스가 강해지기 전에 싹을 잘라야 돼. 그래서 그리스와의 전쟁을 하고 전쟁 준비를 두 번째 하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아버지 다리오 왕이 이 수건 사업인 이 그리스 정복을 물려받은 아수에로 왕은 어떻게 살까? 그리스를 쳐야 돼.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필연이에요. 왜? 그냥 냅두면은 자기가 잡아먹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를 침공해야 돼.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쟁 준비를 계속해요. 아버지의 유지를 물려받아가지고 전쟁 준비를 계속해요. 전쟁 준비하는 가운데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 반란을 진압하고 그리스와의 전쟁 준비를 계속해가지고 마침내 25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진격하기 위해서 지중해와 흑해가 갈라놓은 이 운하 비슷한 물길 앞에 다다릅니다. 근데 대군이 진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배를 타고 가거나 다리를 놔야 돼. 그죠? 그래서 다리를 건설합니다. 그걸 그 폰툰 다리라고 이름 붙였어요. 폰툰 다리를 건설해요. 근데 다리 건설에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이 거의 뭐 바다 사이에 물길을 다리를 놔야 되니까. 근데 다리를 다 건설해가지고 진격하려고 하는데 폭풍우가 불어가지고 다리가 다 망가졌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다리 건설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목을 다 뱄어. 땡강. 다 죽였어. 그리고는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자기에게 불복종한 바다를 벌을 준다고. 군사들로 하여금 채찍을 들고 바다에 들어가서 채찍으로 바다를 치겠어요. 똘끼가 있죠. 분노 조절이 안 돼. 그리고 이 쇠고랑을 바닷물에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뭐냐면은 바닷물을 이렇게 가두는 거야. 그런 다음에 벌겋게 달른 쇠막대기로 바다를 찌르라고 그랬어요. 똘끼가 있죠.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그리스를 진격해서 스파르타, 아테네를 점령해요. 그러나 그리스 도시연합군에 의해서 퇴각하고 돌아와서 쉬면서 뽑은 왕비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암살의 위협에 늘 시달리고 있고요. 똘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하는 말이 농담이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려 이 왕이 자기를 죽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강해 보여요. 남들이 보기에는 위대해 보이는 왕이지만 속으로는 두려움과 우매함에 사로잡힌 하나의 나약한 인간에 불과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강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강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대통령도 아니고요. 레슬링 선수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세상과 상대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돈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아니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수시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저한테 그런 시험이 왔어요. 제 아들이 2년 전에 이렇게 노래 대결하는 거죠. 마스크 쓰고 다 맞추더라고. 그들만은 아빠는 몇 살에 돌아가실 거라고 딱 맞추더라고. 물론 그게 맞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 빨라서 순간 쫄았어. 그때 제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아, 내가 여전히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는구나. 물론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심이기도 하겠지만은 그 속에서 제가 뭘 봤냐면은 아, 내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여러분 마음에 물어보세요. 그 이후로 저는 수시로 물어봤습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나?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나? 왜냐하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세상이 무서워해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축구 경기를 보면서 왜 어젯밤에 축구 본 사람 많죠. 눈이 빨간 사람도 있는데 축구를 보면서 왜 환호를 지르고 왜 우리는 어젯밤에 절망했죠, 그죠? 조금 왜 절망했을까? 왜냐하면은 이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동질감을. 왜냐하면 그들의 승리가 나의 승리 같아, 그죠? 그들의 패배가 나의 패배 같고 그들의 승리가 나의 승리 같아. 여러분 세상은 커다란 축구장과 같아. 모든 인간은 죽음과 지금 축구 시합을 하고 있어요. 죽음의 골대에 골 넣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 마치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군사들처럼 다 죽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골대에 골을 넣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야.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런데 골리앗의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다윗 왕이 나타나가지고 골리앗을 때려가지고 돌팔매로 때려가지고 딱 누운 골리앗의 머리를 딱 붙잡고 칼로 쑤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면서 살아나죠. 왜?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야.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죽음의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한 죽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라면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각오로 직장에 가시고 그 각오로 세상에 나가시고 그 각오로 여러분의 미래를 맞닥뜨리시고 그 각오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리스크 있는 상황도 그냥 가세요. 리스크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세요. 여러분, 라합의 선택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다 살렸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여리고성을 치려고 할 때 라합은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살아나고 라합은 명예롭게도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얻죠. 구원을 받죠. 자, 그런데 그것은 리스크 프리한 그런 행동이었는가? 아니죠. 라합은 목숨을 건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것이 발각되었으면 나라의 반역자로 참수형을 당했을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일가족이 몰살당했을 거예요.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 행위가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을 쳐들어와서 정복 당할 하나님의 섭리의 큰 객관적인 그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선택을 알았던 거예요. 그 선택에 리스크가 따랐어요. 하지만 그 선택을 하고 나머지 리스크는 하늘에 맡겼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하늘에 둔 사람은 자신의 발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머리를 하늘에 둔 사람은 자신의 발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더는요, 목숨을 건 도박을 했어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의 도박을 했지만 예수님은 목숨을 주실 리스크를 다 알고 십자가에 가셨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살까 죽을까의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죽을지 알고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실지 알고 가셨고, 고통을 알고 가셨고, 리스크가 아니고 개런티, 확정된 그 위협과 죽음을 알고 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그 위험과 고통 상황 속에 내모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리스크 상황 속에 내모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들을 줬으면 돈도 줄 것이지. 참 답답하네요. 참 답답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책임지심,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것을 말해요. 그 모든 것을 어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지실 것이다. 아멘. 그 모든 것을 어찌 안 주겠느냐? 여러분,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던 마틴 루터. 루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요즘 기독교인의 거장들이 사는데, 루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말하다가 죽었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죽었어요. 진리를 말한 사람들한테 이 종교교황청에서 명령이 내려가지고 종교재판에 회부되면은 네가 한 주장이 잘못되었다 이놈아.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 주장을 철회할래 안 할래? 그죠? 철회할래 안 할래? 항상 이 질문을 벌써 철회할래 안 할래? 철회하면 살려주고 철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화형시키는 거예요. 철회할래 안 할래? 루터는 1517년에 95개의 반박문을 위텐부르크 대학에 붙이고 난 다음에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의 불이 일어서 종교재판에 회부되었다가 마지막에 이제 죽음과 삶을 갈라놓는 이 중요한 종교재판의 4년 뒤에 1521년에 회부가 됩니다. 그때 너무 유명세가 있어서 이 95개 조항을 발표한 다음에 4년을 했기 때문에 이 많은 군중들이 그 재판장에 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나, 루터가 어떻게 답을 할까,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왔어요. 그러한 다음에 거기서 재판장이 루터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러이러한 주장을 했지? 틀린 거야. 네 주장을 철회할래. 루터가 말합니다. 하루의 기회를 주세요. 하루 동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루의 기회를 줬어요. 그 다음날 루터는 그 유명한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라는 명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마지막 부분이 이것입니다. 나는 성경과 양심에 따른 나의 주장들을 철회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싸우니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죽음 앞에서 자기가 믿는 객관적인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명예, 심지어 자기의 목숨의 리스크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옳은 길을 갔던 루터의 삶.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극적인 일은 안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적인 유익을 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유익을 잃을까 봐에 대한 리스크를 피하고 싶음이고, 그러한 속에서 타협하고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지탱하고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지혜가 주는 할 수 있는 선택과 결정과 노력을 하시면서 나머지는 모든 리스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에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재를 지탱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 모두를 책임지실 분이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